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드라군 튜터를 맡고 있는 백우인이고요. 저희가 지금 함께 진행 중에 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신학 사상인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틸리를 하다가 말았어요. 오늘 틸리에 이어서 그 다음에 쿨만의 구원사 신학,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판덴베르크의 보편사로서의 계시까지를 좀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즐겁게 신나게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 책 준비되셨을까요? 자, 책 여러분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 책이 1000페이지가 넘어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400페이지를 관통하게 될 거예요. 정말 감격스럽지 않나요, 여러분? 이 두꺼운 책이 다 언제 익혀지나 생각해 봤는데 어쨌든 시간은 흐르고 우리는 페이지를 넘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개인의 구원에 관해서 그 틸리는 어떤 그 이중성 혹은 어떤 양면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없어졌을 때 그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우주의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우주는 어떻게, 이 세계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려던 참이었어요. 페이지 보실게요, 여러분. 368페이지였고요. 자, 그래서 이 틸리는 그 치유의 개념으로 이제 종말론과 연결을 시키고 있었죠. 그래서 이때 그가 말하고 싶은 그 종말이라고 하는 의미,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모든 그 시간의 끝, 모든 역사의 정말 완벽한 끝,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것, 바로 거기가 이 종말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부분 다시 한 번만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페이지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시냐면 369페이지에서 어디까지 가시냐면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1번 좀 보실게요. 거기 보시면 그 세 가지 차원에서 이제 그 현실화가 일어난다. 잠재적인 삶의 현실화가 세 가지 차원에서 일어나는데 역시나 이제 그 양면성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었죠. 그래서 삶의 자기 통합에 있어서 어떤 그 이중성 혹은 양면성을 겪고 있고 그 다음에 삶의 자기 창조에 있어서도 역시 이제 그대로 머무르고 싶은 혹은 또 나아가고 싶은 그런 어떤 양면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370페이지에서 이제 삶의 자기 초월과 그리고 그 이중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삶은 언제나 늘 그 양면성 안에서 어떤 갈등의 구조를 경험하고 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존을 어떤 그 소외 상태로 이야기를 했었지요. 자, 넘겨보도록 할 텐데요. 371페이지예요. 여기를 보시면 틸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의 정신의 세 가지 본질적인 기능들이 있는데 예컨대 거기 이제 위에서 네 번째 줄 내려와 보실게요. 거기 보시면 문화와 도덕과 종교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본질의 상태에서 종교와 도덕과 문화는 서로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더 나아가서 일치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궁금하죠. 문화와 도덕과 종교가 문화를 우리가 예술이라고 바꿔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문화와 도덕과 종교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고 그것이 어떻게 일치 속에 놓여진다는 거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의 그 문화신학의 책을 보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있냐면 두 점의 그림이 저도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 마리아가 있죠. 마리아가 그 아이를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해서 예수님을 안고 있고, 그 다음에 8천사가 등장하는 아마 보티첼리의 그림이었을 거예요. 그 그림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가 그 세계대전 때 군목으로 출전을 하다가 그 처참한 그 전쟁의 상황을 목도를 하죠. 그러고서 그가 그 그림을 또 이렇게 대면하게 되는데 그는 그 그림을 보면서 아름다움에 목욕을 했다 막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그 하나님의 계시가 자기는 그런 계시를 경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점의 그림을 표현하면서 뒤에 이제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어떤 그 개신교적인 어떤 원리로서 예술을 말하면서 그가 게로니카를 말해요. 그 피카소가 그렸던 그 그림만큼 어떤 그 개신교적인 원리를 잘 드러낸 그림은 없노라고 이렇게 극찬한 그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예술이 어떻게 종교와 연결될 수 있는지 이제 그가 설명하기를 이런 과학이나 철학보다 오히려 이런 예술을 통해서 혹은 예술 작품을 통해서 보다 직접적으로 보다 이렇게 훨씬 더 그 뭐라고 할까요? 감각적으로 우리 인간의 인식을 이렇게 깨우고 자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파워풀한 힘을 갖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그런 그 예술을 통해서 어떤 종교성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부분을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는데 우리가 최근에 그 세븐케 플러스에서 출시된 책이 있어요. 그 시네마 에피판이라고 하는 책일 거예요. 김은교 교수님의 책. 거기도 보면 에피판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신적인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하는 어떤 그 순간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혹은 우리가 어떤 그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그 많은 그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상의 어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종교적인 어떤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요소는 굉장히 많거든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틸리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예술 작품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종교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결국 그래서 일체 속에 놓여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의 책 문학신학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신학이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내려와 볼게요, 여러분. 저는 어디를 좀 보고 싶냐면 좀 넘겨볼게요, 여러분. 372페이지로 왔어요. 자,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인데, 이 양면적이지 않은 삶, 곧 그의 자기 초월이 지향하는 삶에 대한 질문을 이제 제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틸리는 이제 어떤 걸 말하고 있냐면, 굉장히 중요하죠. 신적인 영의 현존,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 세 가지를 상징으로 제시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쭉 이제 나오겠죠. 신적인 영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이제 하나하나 또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가 보도록 하죠. 거기 보시면 신적인 영의 현존이 영의 차원 속에 있는 양면성들의 극복을 상징하는 거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상징하는 건 무엇이냐면 역사의 차원 속에 있는 양면성을 극복하는 그런 상징인 거고, 그 다음에 또 영원한 생명은 역사 너머에 있는 이 삶의 양면성들을 극복하는 상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문단을 바꿔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신적인 영은 인간의 영 안에 현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죠, 여러분. 신적인 영이 초월해서 저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영 안에 현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 안에 믿음과 사랑을 창조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이 분열되어 있던 것들이 다시 이렇게 극복해서 하나로 일치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넘어와서 313페이지로 가실게요. 거기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신적인 영에 의해서 완전하게 사로잡힌 이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줄 내려가시면 영 그리스도론을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공간복음서에 예수는 그의 모든 활동에 있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존재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한 줄 더 내려오시면 끝쪽에 있어요, 여러분. 신적인 영은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의 총체적인 역사 속에서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러면 쭉 내려와서 이 신적인 영은 어디에 있느냐?
공동체 안에 드러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 공동체 안에 현존하면서 새로운 존재를 창조한다. 그 공동체라고 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가 되겠죠. 자, 그래서 교회는 영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314페이지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신적인 영의 중심적인 나타남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그 전을 중배 시대라고 하고 그 이후의 역사를 이제 수용의 시대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쭉쭉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영의 공동체의 특징 역시 믿음과 사랑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5페이지입니다. 거기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인간 정신의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예컨대 무엇이냐면 종교 그리고 문화 그리고 도덕이겠죠. 자, 이것들이 지닌 그 양면성이 있는데 자, 그것은 이 신적인 영이 어떻게 극복하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종교의 주요 기능을 말하고 있었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그을 준비 되셨죠? 보실게요. 거룩한 것을 향해서 자기를 초월함으로써 새로운 존재에 도달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의 기능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저는 쭉 좀 내려왔어요. 여러분 아래서 올라가 보도록 할 건데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 아래서 몇째 줄 올라가시냐면 대략 10번째 줄 올라가 보실게요. 거기 보시면 이 신적인 영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자기 안에 있는 세속화와 그 다음에 마귀와의 세력을 극복하고 또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고 그리고 또 문화와 도덕과 일치 속에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줄 내려가시면 하나의 종교적인 단체가 아니다 교회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의 새로운 현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존재를 선취적으로 나타내는 공동체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려가 보실게요. 아래서 두 번째 줄인데요. 또 이 신적 영의 현존을 통해서 자율적인 문화와 타율적인 문화의 그 양면성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신유를 통해서 극복되는 거 우리 앞에서 나왔던 거랑 거의 지금 비슷하죠 여러분? 넘기실게요. 자, 그 다음 어디 가시냐면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동그라미 3번이에요. 이 신적인 영의 현존은 도덕적인 정언 명령의 초월적 타당성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 도덕성의 신율적인 기초 바로 이것을 회복시켜준다. 이것이 신적인 영의 어떤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인간의 영의 주요 기능, 예컨대 종교, 문화, 그리고 도덕성이 있을 때, 자, 여기에서 일어난 신적인 영의 작용은 결국은 그 신적인 영의 어떤 작용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인간의 새로운 어떤 그 창조, 변화 이것과 연결되겠죠, 여러분? 결국은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우주까지 우주가 새롭게 되는 데까지 그 연결이 돼야 될 텐데 이제 거기까지 아직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저자가 말하기로는.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치유와 같이 연결지어서 말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역사의 목적으로서의 종말을 말합니다. 번호 6번이죠. 자, 드디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종말에 관해서도 역시 이 상관관계법 안에서 이 종말론을 설명하려고 하죠.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요. 아래서 네 번째 줄 올라가시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틸리는 종말론에서도 그의 상관관계의 방법을 관찰을 시킵니다. 예컨대 역사의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먼저 분석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 문제들에 대한 어떤 그 역사적인 종말, 예컨대 하나님 나라 그 개념에서 대답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감 오시죠, 여러분? 어떤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역사가 이렇게 쭉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무엇이냐 질문을 던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 질문은 이제 어디에서 그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솔루션은 하나님 나라 개념에서 솔루션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관계가 바로 상관관계 방법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끝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 틸리가 말하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끝이라고 하는 게 정말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그 선적인 어떤 그 시간의 흐름이 있다고 할 때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라고 하면 이 끝, 여기가 정말 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저자는 그러니까 이 틸리는
어떠한 종말을 말하고 싶은 거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도래, 거기가 바로 종말이고 끝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문장 확인해 보실게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종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역사의 목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라 함은 바로 무엇이냐? 쭉 내려와 보시죠. 네 번째 줄까지 쭉 내려와 보시면 역사의 목적은 바로 어디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시냐면 여러분,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틸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하나의 상징인데요. 페이지 379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실게요. 자, 첫 번째 어떠한 것을 상징하고 있냐면 새로운 정치적 변혁을 자극하는 정치적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평화와 정의의 이념을 내포하고 있으면서 또 평화와 정의의 나라에 대한 유토피아적인 기다림을 성취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의 영원한 가치를 인정하는 인격주의적인 특징도 갖고 있고요. 또 인간은 물론이고 모든 생명들을 포괄하고 있는 어떤 그 보편성의 특징도 이 하나님 나라 개념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또 내재적인 요소가 있고 초월적인 요소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동시에 다 이렇게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럼 내재적인 그 정치적인 요소는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예언서를 보면 거기에서 이제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나라가 어디에서 실현돼야 되는 거죠? 바로 지금 여기 이 땅 가운데 실현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어떤 그 내재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초월적인 요소는 어디에 등장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실현하려는 모든 정치적이고 교회의 어떤 그 교회적인 절대주의를 거부하고서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역사 내 발전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아니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초월적인 개입과 그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인간의 힘을 통해서 혹은 어떤 그 교회의 어떤 그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믿음의 형태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그 바르트처럼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꽂아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저는 넘겨서 382페이지까지 한번 넘겨가 보도록 할게요. 쭉 넘기실게요. 자, 거기 보시면 382페이지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몇 줄까지 쭉 내려와 보시냐면 여러분, 대략 6번째 줄이에요. 찾았을까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인간과 세계 실존적 현 상태가 끝나고 그것들이 성취되는 것, 곧 목적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역사의 끝과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끝과 목적이 무엇이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 부연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자, 어떻게 소개하고 있었냐면 한 줄 더 내려와 보실게요. 자,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역사의 끝과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 이 끝과 목적은 다름 아닌 무엇이다?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연결지어서 말하고 있죠, 여러분. 자,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째 줄 내려가시냐면 맨 아래까지 한번 달려가 보시죠. 자, 역사의 끝인 동시에 목적인 영원한 생명은 도대체 그 안에 무엇을 내용으로 갖고 있느냐 궁금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친절한 이 김균진 교수님께서 또 설명하고 계십니다. 383쪽으로 넘겨가시면 위에서 네 번째 줄이에요. 찾았을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원한 생명은 인간의 실존적인 조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양면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다?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영원한 생명을 구원이라고 살짝 이렇게 바꿔보면 구원은 어떻게 연결되는 것입니까? 어떤 그 대립 혹은 양면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극복되어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거. 근데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가 되실까요? 뒤에 가서 틸리의 그 신학을 평가할 때 함께 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디까지 가시냐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예요. 첫 번째 줄인데요. 또한 영원한 생명은 인간의 정신의 세 가지 기능들, 도덕이 있었고 뭐가 있었죠? 문화가 있었고 종교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특별한 기능을 하는 것, 그것을 멈추고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영원한 생명에서 이 존재와 존재해야 함 이것이 일치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다 이렇게 일치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결국 이것도 하나의 어떤 일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은 종교, 도덕 그리고 어떤 그 문화가 일치를 이루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내용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영원한 생명 속에 부정적인 것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었죠. 이 부분은 또 해결도식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이 한 줄 내려가시면 영원한 생명의 내용은 연락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줄 더 내려가시면 만약에 부정적인 것이 없다면 연락도 연락이기를 중지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할 때 뭔가 극복되어야 할 어떤 그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하나의 어떤 그 디딤돌이 되어서 더 높은 상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의 어떤 그 근거, 토대가 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줄 내려가시면 부정성의 요소 없이는 삶도 생각할 수 없고 연락도 생각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것은 모순이고 버려야 되고 없애버려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래서 두 번째 줄인데요. 영원한 생명과 그 다음에 또 이 지상에서 유한한 생명의 차이가 무엇이냐 질문하고 있죠, 여러분. 자, 그 차이는 유한한 생명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또 연락에 모순되는 것으로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부정적인 것을 극복을 통해서 지향을 통해서 그 올바름으로 이렇게 모순이 아니라 일치와 혹은 어떤 그 통합, 조화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 이제 그 부분의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이 영원한 생명은 한 줄 내려가서 세계 모든 사물들이 존재 근거에서 소외되어 있는 동시에 또 존재 근거에 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늘 항상 언제든지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와 비존재가 같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함께 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불멸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두 번째 줄 내려가시면 불멸이란 이렇게 따옴표 처리하고 있죠.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한 줄 내려가시면 모든 사물이 존재 근거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영원의 참여를 가리키는 상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불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영원이 뭘까 궁금하시죠? 자, 우리의 친절한 교수님 또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어디를 가시냐면 여러분 세 번째 패러그래프의 첫 번째 줄이에요. 보실게요. 영원은 시간의 무한한 지속도 아니고 시간의 부정도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럼 틸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원이 뭐냐 들어볼까요? 거기 보시면 시간의 모든 순간 속에 숨어있는 시간의 핵 혹은 모든 시간적인 것이 그 속에 집약되어 있는 아르키메데스적 포인트 자, 그것이 바로 영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종말이라고 하는 게 뭐냐? 물리적 시간 과정의 마지막 시점. 지금의 시간의 끝,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순간에 영원한 것에 얼굴 앞에 서 있다는 것에 대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영원 앞에 이렇게 우리가 서 있는 거다. 그럼 영원이 뭐냐? 방금 우리가 읽었던 문장 있죠, 여러분? 모든 순간 속에 숨어 있는 그런 그 시간의 핵. 혹은 모든 시간적인 것 속에 이렇게 집약되어 있는 것 그것이 영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 틸리가 말하는 그 영원이 개념이 잡히실까요? 저는 좀 모호한 것 같아요.
네. 나는 영원히 이 뜻 같아. 난 이렇게 이해했어. 라고 하신 분이 계시면 단톡방에 함께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틸리에게 있어서 역사의 의미는 모든 시간이 그 속에 집약되어 있으며 종말이 그 속에 있는 영원한 지금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원한 지금이야. 늘 현재 지금이야. 라고 해버리면 뭐가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역사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시간성, 무역사성에 놓이게 되는데, 그러한 또 위험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주 행복한 순간. 아니면 정말 기뻤던 순간, 혹은,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를 이렇게 딱 마주쳤는데, 그 짧은 스침과 그 눈맞춤 속에서 그게 정말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혹은 어떤 문장을 읽다가 그 문장에 정말 이렇게 매료가 되어서 그 문장 안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 그래서 그 문장 안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느낌. 그래서 그 과거도 미래도 없고 오로지 지금이 현재 여기만 계속 지속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영원이 아닐까? 제 나름대로 영원을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꼭 함께 나눠주시기 바라요. 자, 어쨌든 계속 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떠오르냐면 이건 진짜 헤겔의 그 역사 철학에 나와 있는 그 역사 개념하고 혹은 시간 개념하고 너무 똑같다. 영원 개념하고 좀 너무 유사하다.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빙글빙글 그 회전하는 듯한, 순환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와 닿거든요. 여러분 어떠신지 같이 좀 보실게요. 세 번째 패러그래프이고요. 첫 번째 줄이에요. 거기 보시면은 역사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는 동일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계 모든 일들과 모든 사물들은 본질에서 소외를 거쳐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영원한 신적인 삶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그 헤겔의 역사철학 도식을 보면 신적인 영 혹은 가이스트 자기 외화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즉자가 되고 그 다음에 대자가 됨으로써 대자가 되면서 어떤 부정성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부정을 극복해서 어떤 통일을 이루게 되면서 즉대자가 되어서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이 신의 어떤 그 자기 실현을 이렇게 그 어떤 큰 동그라미가 있을 때 동그라미 바깥으로 이렇게 나갔다가 다시 그 원 안으로 돌아오는 그 순환이 바로 역사라고 이해를 했을 때 마치 그런 도식이 연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넘겨보실게요. 자, 드디어 이제 종교와 문화가 그럼 어떤 관계성이 있느냐? 7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 386페이지 보시면 그가 이제 어떻게 해서 그 문화와 신학에 그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기만 좀 밑으로 같이 좀 그어보시죠. 7번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이고요. 몇 째 줄 내려가시냐면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실게요. 자, 1차 세계대전에서 군목으로 참전했다가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종교와 세속의 문화가 심하게 이렇게 그 분리가 되어 있는데 자,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세속과 문화, 그 종교와 세속의 문화가 너무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어떤 그 간극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신학의 문제다라고 이제 문제의식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 줄입니다. 틸리가 나름대로 자기에게 부여한 과제는 무엇이냐, 종교와 문화의 상관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말한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종교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보네퍼를 공부하고 또 누구였습니까? 바르트를 공부했을 때 종교에 관해서 다분히 비판적이었잖아요. 하나의 어떤 그 제도처럼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버린 어떤 그 법제화처럼 굳어진 그리고 관료주의화 되어가는, 그러면서 마치 위계 구조가 세워져 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그 기본적인 정신 그런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왜 자꾸 발음이 헛나오죠, 여러분? 제도화되어서 뭔가 그 이념으로 이렇게 굳어져 버리는 그런 종교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틸리는 이 종교 개념을 어떻게 새롭게 말하고 싶은 걸까? 궁금하시죠, 여러분? 이따가 또 찾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였습니다. 종교와 문화의 상호 연관성 내지 의존성을 제시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어떤 그 문화의 어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림이라든가 혹은 또 음악도 있을 거예요.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종교성을 드러낼 수가 있어. 그렇다고 하면 그 안에 어떠한 연관성이 나타날 수 있는지, 어떻게 서로 의존 관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시해 보는 거, 이것이 틸리가 스스로에게 부과한 어떤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종교의 개념을 새롭게 뭔가 정의하려고 하는 것은 그의 종교 철학에서 다루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종교와 문화의 상호 연관성, 그 다음에 어떤 의존성에 대한 제시는 문화의 신학에서 다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쭉 좀 내려가 보시죠.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아래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줄이에요. 거기 보시면 인간은 그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를 부분적으로 다 이렇게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절대적인 존재로부터 그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존재, 곧 절대자와 관계된 인간의 활동 전체,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하느냐?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가요, 여러분? 이 틸리가 정의하고 있는 이 종교의 개념이 동의가 좀 되시나요? 한 번 더 보실게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가 하고 있는 그 모든 활동, 거기에 보면 모든 활동 안에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부분적으로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또 이 절대적인 존재로부터 그의 존재 의미를 또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절대적인 존재, 그리고 절대적인 그 존재자와 관계된 인간의 모든 활동, 그게 다 종교야. 어떠신가요? 어떻게 보면 와, 진짜 멋지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좀 위험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고, 아무튼 좀 저는 이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어왔는데, 계속 읽어볼게요, 여러분. 두 번째 패러그래프이고요. 아래서 두 번째 줄이에요. 거기 보시면 종교는 인간의 정신적 삶의 모든 기능들의 심층적인 차원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적인 삶의 가장 근저에는 다 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그 종교성 같은 것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인간 정신의 전체 안에는 심층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넘겨보실게요. 자, 388페이지인데요.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보실게요. 몇째 줄 내려가시냐면 대략 6번째 줄인데, 거기 보시면 종교는 윤리적인 영역에서 윤리적 요구의 절대적인 타당성의 형태로 작용하고, 또 인식의 영역에서는 궁극적인 진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미학의 영역에서는 궁극적인 현실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작동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인간의 정신적 삶의 본질과 근원과 심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그 종교성이 들어있어서 윤리적인 영역에서는 우리가 올바름을 이렇게 추구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예술 활동을 한다고 할 때도 궁극적인 어떤 그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서 애쓴단 말이죠. 또 우리가 어떤 그 인식의 영역에서 무엇인가를 탐구한다고 할 때도 그 탐구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를 향한 탐구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모든 것들의, 우리 인간의 모든 활동의 그 근저에, 저 밑바닥에, 저 심층에는 그 모든 그 종교적인 것들이 이미 그 안에 이렇게 진동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아래서 세 번째 줄 보시죠. 거기 보면 종교는 많은 기능들 중에 한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능들을 담지하는 절대적인 것을 향한 정신의 향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따로, 문화 따로, 예술 따로, 도덕 따로, 이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아우르는, 가장 그 모든 것들의 그 앙금처럼, 침전물처럼 이렇게 남아있는 게 무엇이다?
바로 종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그 종교가 인식의 영역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또 예술에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또 도덕과 윤리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출현된다는 거,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정신의 향함, 어떤 절대적인 것을 향해서 그 정신이 이렇게 지향해 가는 거,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389페이지로 와보시죠. 거기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틸리가 과제로 또 안고 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그 종교적인 용어를 나름대로 다시 이렇게 새롭게 그 개념을 이렇게 그 정해보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존재의 근원 이렇게 표현했었고, 어떤 그 존재의 힘 이렇게도 표현했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떤 새로운 존재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잖아요. 그걸 떠올려 보시면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몇 줄 내려오시냐면요. 7번째 줄이에요. 거기 보시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문제되는 것. 이게 바로 뭐였죠?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신학에서 하나님을 그 신학적인 표현의 하나님을 이제 틸리는 어떻게 표현하겠다? 절대적으로 문제시되는 거. 우리 현대인들이 조금 더 이렇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게, 조금 더 뭔가 그 역동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재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비존재 위협을 당하는 우리 인간에게 존재할 수 있는 힘과 의미를 줄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문제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절대적으로 문제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더 갖고 있는데, 첫 번째가 마지막으로 문제되는 것, 궁극성을 말하는 거죠. 그것 앞에서 모든 다른 관심들은 일시적이고 마지막에 의미를 갖지 못한 것이 되어버린다. 마지막 의미가 아니다. 왜? 궁극의 문제는 바로 무엇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성에서 우리가 던져진 질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솔루션은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절대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첫 번째가 마지막으로 문제되는 것, 그것 앞에서 다른 것들은 다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이라고 하는 그 표현 동그라미 쳐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문제되는 것, 인간의 존재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절대적으로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인간 전체에게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문제되는 것, 곧 하나님의 존재는 여기 굉장히 중요했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좀 별도 좀 띄워놓고 한참을 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거 진짜 동의가 되는 말이다 싶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의 모든 정신적 활동이 찾고 있는 대상인 동시에 우리 모든 이 정신적인 활동이 찾고 있는 대상이고, 또 그 속에 숨어 있고 또 부분적으로 경험한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정신적 활동은 넓은 의미의 뭐다? 종교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인간의 정신적인 삶은 넓은 의미에서 결국은 종교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어떤 도덕과 윤리에서도 종교적인 것이 드러나는 거고, 예술 활동에서도 드러나게 되는 거고, 모든 인문학적인 그 모든 것들도 다 종교적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어떤 과학의 영역에서도, 철학의 영역에서도 그 모든 영역에서 다 뭐가 드러나는 거죠? 종교성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바로 절대적으로 그 문제시되는 것이 다 등장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죠. 390페이지까지 왔어요. 거기 보시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예요. 모든 문화적인 활동은 형식에 있어서는 문화적 활동일 수 있어요. 형식은. 자, 그러나 그 심층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다 뭐라는 거죠? 종교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화적인 활동 속에서 이 절대적인 것이 경험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속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초월해서 절대적인 것에 도달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쭉 내려가 보시죠, 여러분.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아래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거기서 6번째 줄인데요. 거기 보시면 인간 실존에 한계에 대한 질문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종교적인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자, 이것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렘브란트의 그 작품에 관한 설명이죠. 어쨌거나 그 실존의 한계에 관한 어떤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그 예술을 통한 어떤 종교적인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자 그렇다면 종교와 문화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었죠. 이 틸리는 자율, 타율 그리고 신율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어쨌거나 어디를 향해서 가야겠어요? 신율을 향해서 가야겠죠. 그래서 자율이 뭔지 타율이 뭔지 말하면서 391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신율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죠. 몇 줄 내려오시냐면 6번째 줄 내려와 보실게요. 찾았을까요? 거기 보시면 신율이란 인간이 더 높은 법 아래 있지만 그에게 외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그 내적인 법, 인간 자신의 근거인 신적인 근거에 뿌리내리고 있는 법, 이것을 신율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문제시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자신의 정신적인 어떤 근거로 이렇게 등장할 때 그것을 신율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문화를 뭐라고 말합니까? 신율적인 문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쭉 내려가 보시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시냐면 대략 5번째 줄 가시면 이제 자율과 타율은 신율 안에서 어떻게 되어야 된다? 신율적인 문화로 극복되어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몇 줄 내려가시냐면 그 상태에서 5번째 줄 딱 내려오시면 이제 중요한 문장 하나가 있죠. 모든 세속적인 것은 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미 뭐다? 거룩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가 되십니까? 제가 그 옛날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은 소설책을 읽지 않는데요. 드라마도 보지 않고 또 가요도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이렇게 세속적인 거라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소 좀 충격을 받았는데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모든 세속적인 것은 다 거룩성을 이미 이렇게 내포하고 있다.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말에 좀 동의를 하고 있는 편인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 다음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2페이지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속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래퍼들이 나와가지고 막 요란한 음악을 막 연주하고 할 때 저기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걸 저게 어떻게 거룩하다는 거지? 느낄 수 있고 또 어떤 그 예술 작품을 통해서도 뭔가 이렇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그림 이런 것들 보면서 어떻게 거룩한 게 들어있다는 거지? 다소 의아할 수도 있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소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어떻게 이제 우리는 그 거룩한 것을 찾아낼 수 있는지, 현실은 어떤 상태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392페이지고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몇 줄을 내려가시냐면 5번째 줄을 내려가 보실게요. 세계의 모든 것이 절대적인 것과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잠재적으로 거룩하고 종교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실존의 소외 상태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외 상태는 결국 뭐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틸리에게 있어서 죄하고 연결되는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이원성으로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틸리는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아래서 두 번째 줄인데 거기 좀 읽어볼게요. 선취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선취. 미리 이렇게 이룬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선취를 통해서 그것을 조금씩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지를 통해서 뭔가 결단을 통해서 조금씩 이루어 가야 되는 거다. 어떻게 보면 이 실존의 어떤 결단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의견 좀 나눠주시죠.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프로테스탄트적 원리와 그 다음에 이 프로테스탄티즘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서 보시면 이 프로테스탄티즘은 본래 개신교를 가리키고 있죠. 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이제 보면 그것이 함의하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어떤 그 세상을 향한 열정, 일종의 어떤 파토스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개토화되어 있는 그런 그 종교 사회를 마치 그 알을 까고 나오는 것처럼 그 세속을 향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뚫고 나오는 듯한 저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어쨌거나 그 우리가 성과 속을 구분해 놓았던 그런 그 중세를 이렇게 다 열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이렇게 세속을 향해서 이렇게 종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구분들이 다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당연시 여겼던 것, 뭔가 이렇게 구분을 나눠 놓고서 이것만이 진리고, 이것만이 구원이고, 이것만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죄산 받을 수 있는 오로지 그거 하나뿐인 거지라고 하는 그런 식의 사유를 이제 뒤집는 거죠. 전복시키는 거죠. 거기서 저항하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저항한다고 하는 거죠. 왜 그래야 하지? 난 다르게 생각하는데, 뭔가 새로운 그 근대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뭔가 새롭게 난 바라보고 싶은데 이제 이런 것들이 출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름 아닌 프로테스탄트적인 원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틸리는. 계속 가보시죠. 세 번째 줄입니다. 원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질문하고 있었죠. 자, 밑줄 그어보시고 393페이지에 가서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패러그래프이고요. 중간쯤 보시면 아래서 올라가 보실까요, 여러분? 아래서 대략 11번째 줄이에요. 거기 따옴표 처리하고 있죠, 여러분? 프로테스탄트적인 원리가 무엇이냐면, 자, 밑줄 긋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거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 모든 권위, 어떤 지배 세력들, 그리고 어떤 그 전승들, 그리고 어떤 이론들, 그리고 기관들, 스스로가 우리는 거룩해, 우리는 거룩한 집단이야, 이것은 거룩한 거야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비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건 거룩하지 않아 라고 하는, 낱낱이 이렇게 은폐되어 있는 것들을 낱낱이 다 이렇게 탈은폐시키는 거죠. 낱낱이 다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프로테스탄트적인 원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전체를 동그라미 딱 치고 한마디로 저항이라고 썼어요. 저항하는 거. 저항하는 거. 우리가 그 까미식으로 말하면 어떤 그 반항이라고 하겠죠. 또 락강식으로 말하면 의심이라고 하겠죠. 뭐 방황, 뭐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쭉 가시면 틸리는 이제 이 그 프로테스탄트적인 원리의 상징을 어디서 찾고 있냐면, 이거는 밑줄만 긋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패러그래프였고요. 아래서 5번째 줄이에요. 거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바로 여기가 그 원리가 들어있는 상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아래 3번째 줄인데요. 틸리에 의하면 모든 종교는 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동시에 그것을 가려버리고 왜곡시키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맞죠, 여러분? 원래 그 종교가 갖고 있었던 그 내용을 보면 어떤 신앙의 공동체고 그 구원의 경험을 고백하는 공동체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종교다라고 하는 뭔가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연의 그 신앙의 색조는 다 퇴색해버리고 뭔가 타락의 그 길로 걷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 복음과 사랑을 말하려고 했던 그런 것에서 한참이 비껴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넘겨보시죠. 그래서 394페이지 보시면 그러한 이유로 이제 틸리는 그 개신교와 개신교적인 원리를 구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어디를 가시냐면 여러분, 두 번째 패러그래프이고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몇째 줄을 내려오시냐면, 저는 대략 7번째 줄에 밑줄을 그었어요. 거기 보시면 역사적 현실로서의 프로테스탄티즘, 곧 개신교는 모든 역사적인 현상들과 마찬가지로 제한되어 있고 시간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러나 반면에 그 원리는 어떻다는 겁니까? 제한성도 없고 시간성도 없다. 시간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그런 정신들, 기본 그 원리는 계속 쭉 이렇게 유지되어 가야 된다는, 저는 그런 맥락으로 좀 읽었어요. 좀 내려가 볼게요, 여러분. 어디를 가시냐면 그 3번째 줄 정도 더 내려가시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테스탄트적 원리는 이 프로테스탄티즘 자신의 절대화와 절대성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이를 비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어떤 그 영토화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개신교라고 하는 그 종교성이 다시 또 영토화되어가고 있는 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비판을 가하면서 탈영토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작동하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원리다. 전지 이렇게 문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부정의 원리를 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 고착화되어 있고 뭔가 영토화되어 있는, 그래서 굳어져 버린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탈영토화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그 개신교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부정적인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어떤 자기 점검이 필요한 거죠. 자기 정화가 필요한 거고, 저는 이렇게 문장을 읽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틸리는 이 개신교의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느냐 궁금하시죠? 395페이지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의 첫 번째 줄입니다. 자, 어떻게 분석하고 있냐면 결국은 장점이 뭐가 되고 말았다? 약점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었죠. 한 줄 내려가시면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주장한 결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주장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인화, 개체 중심으로 가버렸겠죠. 그리고 또 지적인 정직성과 철저함을 주장했더니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지주의화로 가버리는 거예요. 또 개인의 정신적인 독립성을 주장했더니 이제 결국은 또 뭘로 흘러가는 거죠? 실용주의화로 이렇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너무 이렇게 극까지 치달아 버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꼽을 때 틸리는 무엇을 꼽냐면 과도한 지적 이해, 그리고 도덕적 결단을 요구하는 거, 이것이 과도한 문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어떤 그 지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종교성에 도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내용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문장에 따르면 주지주의로 너무 흘러가 버려서 어떤 이론적인 거, 그래서 어떤 그 지적으로 많은 그 종교적인 지식을 함유하고 있는 거, 그러면 마치 구원이 이르는 것처럼, 내가 마치 정말 이 신앙을 다 회복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빚었다 설명하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넘겨볼게요. 39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몇 번째 패러그래프냐면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마지막 줄이에요. 거기에서 이 틸리가 이제 세 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그의 요청이 무엇인지 들어보실게요. 네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첫 번째, 예언자적이며 프로테스탄트적 원리가 보존되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7페이지로 가시면 두 번째인데요. 인간의 지성과 그리고 의지에만 호소하는 그런 말씀의 선포, 이런 거 좀 지양하자. 교회를 하나의 학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성례전 동그라미 쳐보실게요. 성례전과 그리고 종교적인 상징들을 다시 도입하고 그것들을 회복해야 된다. 자, 이것이 요청 사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3번이 나와 있는데요. 피한적인 것은 차 안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이 피하는 어떤 내용인 거죠? 초월이라고 보시고 이 차는 그 내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초월적인 것은 이 내재 안에서, 이 현실성 안에서, 그리고 거룩한 것은 또 어디에서, 세속적인 것 안에서 경험되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초월과 내재를 나눈다거나 또 성과 속을 이렇게 나눈다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우리가 발딛고 살고 있는 이 현실 안에서, 이 세속의 삶 안에서 함께 경험되어야 된다. 저는 문장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의 세 번째 줄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 세 가지 요소를 회복한 기독교를 가리켜서 이제 틸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개신교적인 가톨릭주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떤 하나의 모델링을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개신교적 가톨릭주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틸리에 대한 신학평가 들어보시죠, 여러분. 자,
동의가 되시는지 또 어떠한 비판점을 여러분은 갖고 계셨는지 같이 한번 이렇게 맞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가 신학에 공헌한 바를 다루고 있었는데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에서 쭉 좀 내려가시면 동그라미 1번입니다. 칼바르트는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위한 학문이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 줄입니다. 틸리는 이 신학은 교회라고 하는 좁은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세속의 문화와 사회에 어떤 그 기독교의 문화, 기독교의 어떤 그 정신, 그것들을 진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세속에까지 다 이렇게 확장시켜서 이렇게 같이 공명할 수 있게를 했다는 거죠. 자, 그것은 세속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해서 그 문제를 어디에서 그 솔루션을 찾겠다는 거죠? 성서 안에서 찾겠다고 하는 그 상관관계법의 어떤 유용성에 대해서 공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인데요. 틸리는 영원한 진리를 일방적으로 던져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 보시면 그 마지막 줄인데요.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과 그 표상을 가지고 잘근잘근 잘 이렇게 기독교 진리를 소개했다, 진술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위에서 세 번째 줄인데요.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존재를 신적인 본성과 인간적 본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의 틀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표현했죠?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표현했단 말이죠. 이렇게 이 기독교의 진리를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설명했다고 하는 거, 그것은 그가 공헌을 한 바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기독교의 진리를 교회 전통의 범위를 넘어서 일반 종교사적인 그 지평 속에서 파악한다. 그러니까 기독교만 또 어떤 그 종교만 하나의 그 어떤 특수한 종교만 혹은 또 어떤 그 문화에만 혹은 또 어떤 그 도덕만 이렇게 제각각이 아니라 정말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이렇게 확장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타 종교들에 대한 기독교의 배타적인 태도와 고립을 극복했다고 하는 그러한 공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 종교들과 이 기독교의 그 종교의 그 연속성을 이렇게 추구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패러그램에서 4번입니다. 현대 문화는 점점 더 기독교 신앙에서 멀어져 가고 있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었는데요. 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신율적인 문화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극복하고자 했다는 거. 자, 그 키워드 하나만 잡아보시죠. 아래서 네 번째 줄입니다. 신율적 문화.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그가 공헌한 바는 무엇이냐면 실존주의를 그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존주의 인간학적인 왜소함에 머물지 않고 조금 더 이렇게 확장시켰는데요. 역사적인 지평과 메시아적인 지평을 그의 신학에 함께 이렇게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 개인의 실존의 문제만 이렇게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이 기독교가 그 답을 이렇게 제안하려고 하는 그런 상관관계법을 이렇게 제시했다는 거. 그래서 존재론적인 방법에 근거한 그의 신학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결국은 어떤 메시아적인 그런 그 메시아니즘이 같이 들어있더라. 그것은 그가 참 잘한 일이었다. 이제 여기까지가 칭찬이었고요. 자, 그러면 문제점도 한번 찾아봐야겠죠, 여러분. 거기 보시면 문제점이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주객도식을 이렇게 극복하고 그 다음에 이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기독교의 진리를 조금 더 오늘날의 용어에 맞도록 이렇게 설명을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너무 모호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개념들이 다 이렇게 너무 약해져 버렸다. 이런 질문을 이런 그 비판을 가하고 있었는데요.
거기 보시면 요것만 밑줄 그어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401페이지 가실게요. 있음의 힘이다. 존재 힘이었었죠. 그 다음에 궁극의 관심이다. 그랬어요. 세 번째 줄입니다. 궁극의 관심.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문제시되는 것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내려가 보실게요. 네 번째 줄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를 우리가 볼 수 있어? 이렇게 비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있음이라고 표현하면 그 있음도 또 하나의 어떤 대상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그는 어떤 주객도식을 극복하고자 했지만 사실은 극복한 게 아니었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인격성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도록 해서 인격성을 없애버렸어. 자, 이것을 비판하고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아래서 대략 6번째 줄 보시면 동그라미 2번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존재를 그 본성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신성, 본성 이런 식의 설명하지 않겠어. 나는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그리스도를 설명하겠어.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죠. 자,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아래 세 번째 줄. 그리스도의 신적인 존재를 약화시켜 버렸고 혹은 아예 폐지시킬 수도 있는 위험성이 보인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자, 넘겨보실게요. 자, 그래서 그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이에요? 그냥 이런 인간과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하나됨과 일치를 시켰다라고 하는 거. 중요한 내용이었죠. 자, 그 다음 어디 가시냐면 쭉 좀 보실게요. 위에서 대략 7번째 줄 내려오시면 이 새로운 존재가 모든 인간 안에 부분적으로 현존한다면 모든 인간과 구별되는 예수의 신적인 인격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게 되지 않겠냐. 자,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었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슐라이어 말랑 좀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인간의 실존 속에 있는 모든 양극성들의 극복이라고 보고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이 과연 구원이야? 어떤 그 이중성, 양면성, 어떤 갈등, 그것이 다 해결되면 그것이 구원이야? 이런 또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장은 어디가 있냐면 여러분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내려와 보시죠. 대략 6번째 줄이에요. 자, 이것을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03페이지입니다. 또 이 틸레 종말론을 비판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회귀의 사상을 갖고 마치 회귀 사상을 말하는 것 같아. 마치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어라고 하는 것처럼 이미 그 안에 들어있었고 드러날 것들이 다 이렇게 예정되어 있고 결정되어 있어서 그것이 다 그냥 이렇게 반복돼서 일어나는 것뿐이야. 새로운 건 없어. 이런 식의 이 종말론이 그런 식으로 익힌다는 거죠. 새로운 건 없고 이미 다 그 안에 들어있던 것들이 하나씩 다 이렇게 출현하는 거야. 자, 이렇게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은 구체성을 갖고 있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비판을 가하고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드디어 틸리를 끝마쳤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저희가 잠시 쉬었다가 이제 2부에 가서 오스카 쿨만의 구원사 신학을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쉬었어요? 여러분들 성함 불러보고 싶어요. 잠깐 출첵 먼저 하고 두 번째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실게요. 어떤 분이 오늘은 제일 먼저 입장을 하셨을까요? 궁금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 좋아요 숫자가 2라고 써 있네요. 좋아요를 지금 두 분이 누르셨던 얘기군요. 네, 보겠습니다. 유영진 선생님 오늘 1등으로 출첵하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소라 선생님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출석 체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정말 더워요, 여러분. 물 많이 드시고 건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박성현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종필 선생님, 이재환 선생님 출석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섭 선생님, 그리고 김소정 선생님 출석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장승은 선생님, 그 다음에 최석 선생님, 그리고 김대원 선생님, 반갑습니다. 최선우 선생님, 그리고 권순철 선생님, 그리고 최기용 선생님, 반갑습니다. 또, 김용기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성준환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황유일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장은지 선생님, 그리고 또 이용아 선생님 출석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유진 선생님 출석해 주셨고요. 염리연 선생님, 반갑습니다. 문상준 선생님 출석해 주셨고요. 그리고 권평화 선생님, 반갑습니다. 또 강우성 선생님, 권재범 선생님, 반갑습니다. 또 박만영 선생님, 그리고 유정훈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동강 선생님, 그리고 김지웅 선생님 출석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이 달려왔어요. 드디어 저희가 400페이지를 이제 넘겼어요. 너무 신나지 않나요? 드디어 이제 오스카 풀만의 구원사 신학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을까요, 여러분? 앞부분에서 틸리가 문화와 종교와 그리고 도덕성이 결국은 같이 이렇게 일치를 향해 나아가는 거다. 그 안에 종교성이 다 이미 들어있는 거다. 그러면서 문화의 신학을 이야기했었다면 이제 이 오스카 쿨만은 구원사 신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그 멸망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로마의 멸망을 세계사에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 이슈가 되었을 때 그러면 우리 이제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막 죽고 도대체 이 전쟁은 이 세계사는 이 역사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왔을 때 이제 신학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계사와 이 역사와 신학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신학에서의 그 구원사는 이 세계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제 역사 신학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406페이지 가실게요. 거기서 세 번째 줄이에요. 여기 밑줄 긋고 넘어가시죠. 자, 세계사의 문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이 역사가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금 이 시대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그 네 번째 줄이에요. 다섯 번째 줄, 역사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는 거죠? 신학의 문제로 대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역사의 중심이신 그리스도. 여기서 제목에서부터 알게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역사의 중심에 누가 놓여 있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가 놓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떠오르시면 뭐죠? 구원사가 떠올리게 되죠. 그러면 이 구원의 역사, 구원사와 세계사의 역사가 어떻다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겠구나. 같이 이렇게 그 안에 마치 하나의 전체 집합 안에 부분 집합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겠구나. 이제 이런 감을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책, 그리스도와 시간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더 보실게요. 자, 시간의 본질에 대한 성서적인 견해, 특히나 신약 성서를 이제 보고서 그 시간의 본질에 대해서 신약 성서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선포에서 중심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이것을 한번 파헤쳐 보겠다. 이게 오스카 쿨만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속에서 자기를 계시한다라고 하는 명제를 설정을 하죠. 마치 하나의 공리처럼 마치 딱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의문시할 수도 없는 거죠. 이거는 기다, 아니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기정사실로 딱 잡고 가는 거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한다? 자기를 계시하신다라고 이제 딱 못을 받고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독교의 중심 혹은 핵심과 본질이 무엇이냐 알아봐야겠죠.
기독교의 본질을 제시하였던 이 하르낙의 관심이 이제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데, 자, 그러면 하르낙과 같이 가느냐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하르낙이 역사적이고 철학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면 쿨만은 그 방법론이 다르다는 거죠. 신약성서에서 출발해서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방법을 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이 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아래서 네 번째 줄이에요. 신약성서에서 역사라고 하는 개념을 뭐 이렇게 드러내놓고 사용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을 시간의 컨텍스트 안에서 기술하고 있다. 시간의 컨텍스트, 시간의 그 흐름 안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시간의 흐름이 쭉 모이면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신학으로 같이 말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이 구원의 사건들은 카이로이, 즉 하나님이 세상사에 개입하기 위해 선택한 특별한 시간들로서 하나님의 시간적 과정, 곧 역사를 형성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카이로이가 카이로스 같이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카이로스들이 어떤 그 다발들인 거죠. 그 집합들인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특별한 순간, 뭔가 어떤 그 극적인 상황들, 우리에게 마치 이렇게 풍크툼처럼 뭔가 이렇게 찌르듯이 우리를 확 사로잡는 그런 경험들, 하나의 어떤 그 구원의 경험들, 이런 것들 되겠죠? 혹은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다 이제 쌓이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계사에 개입하셨는지가 쭉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게 될 거잖아요. 그것들을 다 연결해 보면. 자, 그래서 그것들이 결국은 하나의 이제 역사가 되는 거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고, 즉 구원사인데, 자, 그러면 이 구원사가 세계사 따로,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사 따로 이렇게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할 거예요. 계속 들어가 보시죠. 태초의 창조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향해서 올라간 하나의 선으로 구성된다. 이 구원사는 마치 이렇게 선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줄 보실게요. 시간을 고정된 질서에 따라서 영원히 반복되는 하나의 원운동 내지는 순환운동으로 이해를 했다. 이 그리스 철학에서 시간에 대한 개념은 원이었잖아요, 여러분. 여름이 오면 봄이 오면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가면 겨울, 다시 또 봄,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하는 그런 시간성을 말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성서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쭉 이렇게 단선적인 어떤 리니어한 그런 시간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의 첫 번째 줄이에요. 자, 성서는 어떤 시간이를 갖고 있다? 선적인 시간이에. 그 다음에 또 몇 줄 내려가시냐면 세 번째 줄 더 내려가시면 시간을 전진하는 선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한 줄 더 내려가시면 역사는 영원한 원운동 혹은 순환운동이 아니라 미래의 목표를 향한 선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오메가 포인트가 있어서 거길 향해서 이렇게 쭉 나아가는 직선 형태로. 그런데 오스카 쿨만은 어떻게 말하죠? 나는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걸 제안할 거야. 나선형의 구조를 제안을 합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세 번째 패러그래프였고요. 몇 줄 내려가시냐면 약 네 번째 줄이에요. 거기 보시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죄악된 현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직선적인 과정을 하나의 나선적 과정으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내가 일반적 방향을 하나의 선으로 나타낸다면 그것은 직선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기나긴 우회로가 그 속에 나타날 수도 있는 하나의 나선을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저는 이 문장 읽으면서 들로에즈의 차이와 반복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일상을 늘 이렇게 반복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늘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환하는 이 원을 그리는 그 반복들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뭐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상승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직선으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원을 그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그래서 나선형적인 그런 시간 이해를 이 쿨만은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도록 할게요. 40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줄인데요. 신약성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적으로 성취되었으나 그것이 완성될 미래를 희망하며 기다린다고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미와 아직,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선취된 것이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렇게 진행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와 아직 아님의 긴장 관계 속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직 아님, 이것은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세 번째 패러그래프의 첫 번째 줄인데요. 그리스도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 3판에서 그 서문에서 이제 오스카 쿨만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승리의 날에 그 승리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비유를 하죠. 핵심은 이미 달성되었다. 이건 구원이죠. 그러나 마지막은 아직 오지 않았다. 종말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경험은 했지만 그러나 아직 그 종말의 때는 아직 오고 있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승리의 날이 이르기까지 전쟁은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고투를 끊임없이 이렇게 해야 하는 거. 그래서 그때가 될 때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영적인 고투를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09페이지로 가시죠. 거기 보시면 첫 번째 패러그래프이고요. 아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일어난 하나님의 결정적 승리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미래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모든 건 다 승리했어.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냥 이렇게 곧장 나아가면 되는 거야.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그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승리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의 그 깃발을 향해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나아가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미래를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유일회적, 단 한 번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409페이지에서 세 번째 패러그래프의 두 번째 줄이에요. 거기 보시면 에파팍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단 한 번 일어났지만 그 후에 모든 시대에 대해서 효력을 가진 사건을 가리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 일어났지만 그것이 사방으로 다 이렇게 온 사방에 다 퍼져가지고 모든 영역에 다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 그렇게 상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단 한 번 유일적으로 일어났지만 구원사의 모든 시대에 대하여 효력을 지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어떤 게 떠올랐냐면 컵에다가 그 잉크방울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떨어진 건 그 파란색 잉크 한 방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그 파란색 잉크가 전체로 다 퍼져가지고 그 컵 전체가 이제 어떤 색이 되냐면 파란색 물이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이 단 한 번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사건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 번 일어났지만 그 모든 곳에 다 이렇게 효력을 지닌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시간을 가지고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 과거의 시간은 그리스도의 그 중심 사건이 어떻게 하는 거죠? 준비의 시간이었잖아요. 틸리랑 좀 비슷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시간은 그리스도 중심적 사건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완성이 되는 시간이에요. 틸리는 이거를 수용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쿨만은 완성의 시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는데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자, 넘겨보시죠.
자, 그 다음에 410페이지입니다. 그가 말하는 그 시간, 구원의 시간, 아직과 이미 그 사이에 있는 그 시간은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나선형을 그리면서 상승하는 그러한 그 선 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렇게 읽어야 그래서 이 구원사와 세계사랑 같이 연결될 수가 있는 거구나. 그 지점이 지금 나오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였고요. 거기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구원사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쿨만에 따르면 구원사는 세계사에 비하여 매우 약하고 가느다란 선에 불과하고 그 범위가 어떻습니까? 매우 작습니다. 세계사 전체를 해석하고 세계사를 구원한다는 거죠. 자, 세계사는 구원사 바깥에서 일어나지만 끊임없이 구원사의 영향을 받으면서 구원사 속으로 수용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사는 구원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배경이 되는 동시에 또 구원사에 어디에 있는 거죠? 지평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사와 세계사를 하나의 지평과 배경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컵 안에다가 파란색 잉글 떨어뜨렸을 때 그 상상을 해보시면 이 세계사와 구원사에 관한 배경과 또 이 지평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이해가 좀 더 쉽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구원사와 세계사는 결국 분리된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분리되어 있다면 그리스도를 통한 그 모든 사건과 그 역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중심 사건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몇째 줄로 올라가시냐면 여러분 아래서 가보도록 하죠. 아래서 다섯 번째 줄인데요. 구원사는 매우 좁은 선에 불과하지만 태초의 창조에서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이르는 세계사 전체를 관통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사는 세계사 곁에 있는 역사가 아니라 어디에서? 세계사 안에서 일어나고 이러한 의미에서 세계사에 속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신학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자, 그런데 또 세계사와 구원사를 동일시해버렸어.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 수많은 죽음들이 있어요. 억울한 죽음들, 전쟁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떤 그 죄의 어떤 그 실상들이 있을 때 이게 어떻게 동일시가 되는 거야. 구원이 일어났는데 역사는 구원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세계사는 이렇게 전쟁이야. 어떻게 전쟁터야.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넘겨보시죠. 411페이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쿨만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피하고 있냐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이에요. 구원사와 세계사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은 시켜요. 연관을 시키지만 또 어떻게 하죠? 이렇게 분리하고 있어요. 구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치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일치는 시키지만 완전히 이렇게 딱 흡수되어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살짝 구별이 있는 통합 혹은 일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 아래서 다섯 번째 줄이에요. 구원사는 그의 내적 본질상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좁은 선으로의 압축에 근거하지만 그러나 이 좁은 선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역사가 다 어디로 들어오는 거죠? 그 좁은 선 안으로 다 이렇게 수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속의 역사가 구원사 속으로 합류되도록 이끌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에 이 구원사가 훨씬 더 큰 개념처럼 와 닿으시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2번입니다. 구원사 신학의 타당성과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입니다. 이 쿨만의 구원사 신학은 그 바르트의 한계점을 이렇게 좀 극복한 그런 내용이 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바르트의 경우는 역사성이 이렇게 그 제한되어 버렸다면 쿨만에게는 역사성이 중요하게 다뤄지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쿨만의 구원사 신학은 종말을 신앙의 어떤 그 실존적인 결단으로 봤었던 그 틸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또 불트만도 있었고 이런 실존주의적인 그런 부분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부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롭게 나 혼자만의 어떤 결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은 훨씬 더 큰 차원에서 넓은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전체 이 세계사 전체를 이렇게 그 관계를 따져봐야 되는 거지. 그 관계성 안에서 봐야 되는 거지. 훨씬 더 확장된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거기 보시면 412페이지로 넘어왔어요. 412페이지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종말의 미래를 포기하는 슈바이처의 철저한 종말론과 구별되고 있다. 끝은 완전히 끝인 거야. 아무것도 없어. 이런 식의 어떤 그 종말을 포기해버리는, 그 미래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종말론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왜냐하면 미래에 가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쿨만의 구원사 신학은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실현된 것으로 보고 있는, 예컨대 실현된 종말론이 있어요. 그것과는 또 구별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이라고 하는 게 계속 있으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중간의 시간에. 자, 그래서 이렇게 구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쿨만의 구원사적인 구상은 이제 이 불트만과 그의 제자들 실존 철학자, 실존 신학이 있죠. 굉장히 또 많은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트만의 경우는 그리스도를 역사의 끝으로 보죠. 그러나 쿨만 어떻게 봅니까? 그리스도를 역사의 중심에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하나는 끝이야, 하나는 중심이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중심에 있으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역동적인 힘을 갖고 있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가시냐면 쭉 좀 내려가 보실게요. 413페이지까지 건너가시죠, 여러분. 불트만에 대해서 한 번 더 지적하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밝히고 있는데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예요. 불트만은 중요한 게 역사가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가 지금 그 속에서 우리를 믿음의 결단으로 부르는 그런 캐리그마가 더 중요하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객관성을 가진 역사적인 예수의 사실보다는 믿음의 어떤 결단성, 어떤 실존의 그 결단,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 다음 쭉 좀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이고요. 아래에서 한번 올라가 보실게요. 아래에서 대략 9번째 줄이에요. 거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구원은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믿음의 결단 속에서 순간적으로 하나의 점처럼 이렇게 일어난다. 지금 불투만식에 따르면 그런 거죠. 자, 구원은 개인의 믿음의 결단들 뿐만 아니라 역사의 구원, 그 역사로서의 구원을 말하는 건 좀 불가능해. 이게 지금 불투만의 입장인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쿨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쿨만의 목소리 들어보실게요. 아래에서 네 번째 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웃과 세계와 아무 관계도 갖지 않은 하나의 점과 같은 사건이 아니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뭐냐? 역사로 파악해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쿨만의 주장입니다. 개인의 구원은 그냥 혼자 나와 하나님, 이게 1대1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역사 안에서 개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역사 안에서 개인의 구원도 이루어지는 거지. 자, 이것이 쿨만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구원의 역사의 틀 안에서 일어나는 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어떠한 그 문제점들이 있느냐 한번 살펴보시죠. 41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자, 마지막 결전이 그리스도의 사건 속에서 이미 일어났고 또 승리가 이미 일어났다는 그의 생각은 너무나 낙관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승리하셨어. 우리는 그냥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 너무 낙관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래, 오늘 내가 이 비본래적인 삶을 다 정리하고 내가 본래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다시 거듭나겠어 라고
아무리 결단을 한들 그렇다고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닌 거잖아요. 삶의 어떤 그 터가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내적인 결단을 한다고 해도 그러나 그 몸부림쳐야 되는 그런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낙관적이었다. 여기서도 보면 다 승리했어. 그냥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 구원사 신학에서 그리스도의 사건이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는 동인이 아니라 세계사를 해석하는 역사의 수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그 새로운 역사를 이렇게 막 딱 여러 헤쳐가지고 같이 이렇게 함께 어떤 그 파도가 밀려올 때 그 밀려오는 파도처럼 같이 이렇게 막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그냥 해석인 거예요. 하나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이 해석에 머무르는 것은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쵸? 밀려오는 파도 안에 실려있는 그 수많은 에너지. 그래서, 그 앞에 어떤 그 돌멩이가 있다고 하면 그 돌멩이를 깨부시고, 그래서 그 돌멩이를 판판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을 텐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식의, 이야기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아래서 세 번째 줄 읽어보실게요. 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미래로부터 현재로 들어와서 현재를 지배하는 악의 세력과 투쟁함으로써 현재의 세계를 변혁시키는 종말의 변증법적 성격이 쿨만의 구원사 신학에는 간과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엎치락 덮치락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어떤 그 투쟁을 통해서 이렇게 한 발 한 발 이렇게 진보하고 나아가는 그런 개념이 좀 빠져 있다. 왜 그런 거죠? 이거 다 끝냈어. 다 이루었어. 그냥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 이런 지나친 낙관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승리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계시로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미 다 끝났어가 아니라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 언약, 성취에 대한 어떤 약속, 이것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다 결정되었어. 그걸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읽어볼게요. 두 번째 줄도 내려가시면 하나님의 승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으며 역사의 과정은 하나님의 승리를 향해서 다 이렇게 결정되어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결정론적인 그런 그 역사에 대한 이해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내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본래적인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돌아서지 않아도 이미 나는 구원은 다 정해져 있고 이미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도덕적인 해이, 윤리적인 해이를 불러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지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4번인데요. 쿨만의 구원사 신학은 역사적인 이신론 내지 역사적 기계론의 위험성도 갖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이미 다 정해놨어. 이미 다 끝났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여기는 이 기계와도 같은 세계는 그냥 잘 돌아가게 될 거야. 이렇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이신론적인 세계가 되는 거고 기기론적인 위험성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가시냐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로 좀 내려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죽음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와 그의 미래에 대한 약속은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승리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과 부르심으로 이해해야 된다. 전 여기다가 별 쳤어요, 여러분. 이미 다 결정됐어, 끝. 그것이 아니라 승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시작, 하나의 어떤 사인, 어떤 루어인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실게요. 416페이지입니다. 자, 성서의 종말론적인 사고를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시간은 과거로부터 미래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로부터 현재 속으로 오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그 비판 지점에 대해서 이미 다 끝났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새롭게 준비하고 그래서 그 언약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나아가는 거. 그래서 그것이 성서에도 제시되어 있잖아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된 미래로부터 현재 속으로 이렇게 오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죠, 시간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쿨만이 전적 죽음설을 말합니다. 죽으면 끝인 거야. 그냥 한 방에 끝 이렇게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두 번째 줄 보시면 그가 전적 죽음을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기독교는 그 세 번째 줄입니다. 영혼 불멸설을 이렇게 믿고 있었잖아요. 그 몸의 육체는 이렇게 다 썩어 없어지더라도 영혼은 있어라고 말했다면 죽음과 더불어서 인간의 육체도 영혼도 다 죽어 없어진다. 이렇게 쿨만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겠죠. 이거 성서에는 분명히 영혼육을 나눠 놓고서 영혼은 불멸하지 이렇게 말했는데 그리고 부활에 관한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뭐 다 죽는다고? 이제 큰일이 나는 거예요, 지금. 자, 417페이지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거기에서 보시면 내려가 보시죠. 대략 6번째 줄입니다. 성서는 영혼의 불멸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는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쿨만의 목소리죠. 영혼 불멸설은 그거는 그리스적인 거야. 이렇게 표현하죠. 죽은 자들의 부활이 바로 성서적이고 기독교적인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기는 그 전적인 죽음을 지금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고 있었어요. 자, 읽어보시면 재미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시냐면요. 418페이지예요. 위에서 내려와 보시도록 할게요. 5번째 줄인데요. 자, 죽은 자의 부활은 인간 자신 안에 있는 신적인 것의 회복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무로부터의 새 창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9페이지로 가시죠. 위에서 세 번째 줄인데요. 자, 쿨만은 그리스 철학이 말하는 이원론적인 의미의 영혼과 또 성서가 말하고 있는 그 영혼을 동일시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성서가 말하는 영혼은 육체에 대립하는 또 육체로부터 이렇게 분리될 수 있는 그런 독립된 실체가 아니었어. 지금 이 쿨만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야, 너 그리스에서 말하는 영혼이랑 그 다음에 성서에서 말하고 성서가 말하고 있는 영혼이랑 너 그냥 똑같이 생각한 것 같은데 아니야. 성서에서 말하는 영혼은 말이야. 그런 개념이 아니야. 마침 그런 목소리 들리시죠, 여러분? 자, 그 성서에서 영혼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계속 읽어보시죠. 어디냐면 성서가 말하는 영혼은 육체에 대립하는 또 육체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한 측면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이 존재할 때 정신과 육체가 있을 때 인간을 이루는 한 측면이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그 영혼은 어떤 것이냐면 내려가 보실게요. 대략 5번째 줄인데 인간의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는 개념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줄 더 내려가 보시죠. 성서는 인간을 통일된 존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육, 이른바 삼분법을 알지 못하는데 이와 같이 인간의 내적인 자아와 그의 존재 전체를 가리키는 의미의 영혼은 죽음과 함께 없어져 버린다는 구절을 성서 어디를 봐도 없어 이런 거죠, 지금. 자, 오히려 성서는 고대인들의 다양한 표상을 빌어서 인간의 존재가 죽음 이후에도 존속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적 죽음에 대해서 말한 쿨만을 지금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되셨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오스카 쿨만의 구원사 신학도 우리가 통과를 해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45분이고요. 한 15분 정도 더 남았는데
판넨베르크의 보편사 신학으로 들어가 보시죠. 페이지 421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그가 1960년에 역사로서의 계시라고 하는 논문집을 내죠. 자, 그 다음에 또 거기 보시면 아래서 두 번째 줄이에요. 구원의 사건과 역사라고 하는 또 이런 서론을 이렇게 쓰는데 거기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그 어떤 키워드가 딱 나오죠. 무엇입니까? 역사로서의 계시. 바로 422페이지에 여러분. 역사로서의 계시 별 한번 딱 띄워주시고요. 마치 이제 누가 떠오르고 계십니까? 헤겔이 떠오르고 계시죠. 그쵸? 자, 근데 뒤에 가시면 판넨베르크가 헤겔의 그 역사 철학의 개념을, 역사의 개념을 이렇게 쭉 갖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점이 있어. 서로 이제 그 비교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자, 들어가 보실게요. 보편사적 해석학입니다.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인데요. 역사는 기독교 신학의 가장 포괄적인 지평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역사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신학 동그라미 쳐보시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역사가 기독교 신학의 무엇이다? 하나의 지평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역사 안에서 무엇입니까? 신학이 펼쳐지고 있다. 하나님의 그 섭리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곧 무엇이다? 하나의 계시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야.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활동하는 영, 하나님의 활동성을 가지고 이제 판넨베르크가 하나하나 설명해 갑니다. 자, 내려가 보시죠. 그전에는 이제 그 보편사적 해석학을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그전에는 말이지 이 보편사에 관해서 혹은 신학이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었냐면 말이지 라고 하면서 오류를 지적하는 게 나옵니다. 역사를 실존의 역사성으로 폐기시키는 불투만과 고가르텐의 실존신학을 비판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왜 그러냐면 실존신학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 개인의 문제였잖아요. 실존의 문제. 그러다 보니까 역사성이 없어져 버렸던 거죠. 그래서 역사를 배제해버렸잖아. 그래서 거기는 비판받아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고, 이번의 경우는 신앙의 내용을 초역사적인 것으로 보는 마르틴 켈러의 구원사적 전통과 성육신을 원역사로 보는 칼 바르트의 신학이다. 자, 이것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역사적인 어떤 그 가치, 그런 것들 다 어떻게 한 거죠? 다 이렇게 쓸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역사의 가치를 다 이렇게 간과했어. 너무 이렇게 무시한 거야. 그래서 나는 역사를 가지고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말할 거야. 보편사로서의 계시를 난 말해볼 거야. 자신 어떤 그 목소리가 지금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422페이지 아래쪽 패러그램에서 다뤄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423페이지로 넘어왔어요. 두 번째 패러그램이고요. 거기서 세 번째 줄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은 개인의 역사성으로 혹은 초역사로 환원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사 전체, 곧 보편사가 그의 통치 영역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하나님의 주권이 나 한 사람, 나 개인에게, 내 개인의 역사성에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 공동체에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역사적으로 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거죠. 자,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이제 어디서? 보편사와 연결지어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423페이지 맨 아래 아래서 세 번째 줄 쭉 보시면 이제 불투만은 어땠고 또 쿨만은 어땠고 그래서 나는 판넨베르크는 어떻게 하겠다? 보편사 개념으로 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순간적인 결단 그거 아니야. 또 구원사 그거 아니야. 보편사로 봐야 돼. 이제 판넨베르크의 목소리입니다. 자, 424페이지로 가시죠. 자, 쿨만이 말하는 그 구원사는 읽어보겠습니다. 역사 연구의 보편적인 원리를 통해서 접근할 수 없는 오직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특별한 역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세계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분리돼 버릴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안에 같이 공명할 수가 없는 거야. 구원사와 세계사가 같이 공명할 수가 없어.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판넨베르크가 말하는 그 보편사 개념의 궁극적인 근거가 무엇이냐? 그가 설명하기를 첫 번째 하나님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요, 두 번째 줄이에요. 자, 하나님의 개념을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힘이다. 여러분 별 띄워주세요. 참 다양하죠. 틸리는 뭐였습니까? 존재의 근거, 존재의 용기, 존재의 힘. 그 절대적으로 문제시되는 것, 이런 식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규정했었다면 이제 판넨베르크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결정하는 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인간이 의존하며 또 그의 실존 속에서 질문하는 하나님은 모든 현실적인 것을 결정하는 힘이다. 저는 여러분 그 힘에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좀 쳐봤어요. 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뭔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느낌이 아니죠. 계속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운동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전달이 되실 겁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하죠?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개방된 것 속으로 초월하는 인간의 현존은 물론 현존하는 현실의 전체성, 그 세계를 담지하는 근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든 세계, 모든 것들의 근거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내려가 보시죠. 저는 그 네 번째 패러그래프로 내려왔어요. 거기서 이제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보실게요. 네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인데요. 자, 역사의 하나님은 이 역사의 미래로 머물러 있다. 그는 세계사의 미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언제나 현재로는 과정에 있으므로 하나님은 역사의 과정 속에서 언제나 새롭게 오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판넨베르크에게 있어서 시간 개념이 저는 굉장히 재밌었는데, 물론 그는 이제 창조론과 종말론이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종말론이 창조론이고 창조론이 종말론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에게서 시간 개념은 이쪽을 미래라고 치고 우리 인간 기준으로 여기가 과거, 지금 여기 한 가운데를 현재, 여기를 미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미래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우리 현재를 향해서 이렇게. 그래서 미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새롭게 오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이 보편사에 대한 그 근거를 뭘 들고 있냐면 약속과 성취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과 성취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브람 떠오르시죠. 우리 책에서 이렇게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 변천 과정을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의 현실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도 나오지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425페이지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아래서 두 번째 줄 읽어보도록 할게요. 밑줄 그으시고요. 자, 약속과 성취의 구조를 가진 역사의 지평이 어디 등장하냐면 이제 구약성서를 전거로 삼습니다. 첫 번째,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과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통한 이 약속의 성취.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었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점령을 통한 이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그런 그 보편사의 근거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넘겨보실게요. 426페이지고요. 3번입니다. 역시 그 신약 그 신명기에도 다루고 있었는데요. 신명기 기자는 약속의 성취를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와 결합시켰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에서 묵시사상이에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4번에서 두 번째 줄 내려가 보시면 묵시사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묵시사상에서 약속의 성취는 역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사의 마지막 그 끝에 가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잖아요. 이러한 통찰을 통해서 예언자들의 역사 내적인 그런 종말론 대신에 종역사적인 종말론을 설명하고 있는데
역사는 현실의 어떤 특별한 한 부분이 아니라 총체성에서, 전체 안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총체성에서의 현실 혹은 현실 전체를 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현실 전체로서의 그럼 역사는 묵시 사상이 말하는 역사의 종말, 곧 마지막을 통해서 비로소 성립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끝에 가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종말 때에 가서. 그 다음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역사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제 세계사 전체, 그래서 보편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시 사상을 통해서 처음으로 하나의 보편사적인 역사 사상, 역사적인 구상, 이것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넨베르크가 보편사로서의 어떤 계시를 말할 때 가장 크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어디였다는 거죠. 그 단초가 묵시 사상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보실게요. 거기 보면 우리는 역사의 과정 한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언제 그 종말의 때를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야? 우리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 끝에 가서 드러나게 될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질문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역사 전체, 곧 보편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느냐? 즉, 퀘스천 마크를 딱 띄우니까 판넨베르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카드를 딱 꺼냅니까? 나사렛 예수의 운명을 카드로 딱 꺼냅니다. 자, 그래서 아래서 세 번째 줄이에요. 역사 전체에 대한 그 전망을 제공하는 역사의 그 종말이, 자, 밑줄 긋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운명 속에서 앞당겨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역사 안에서 이미 동그라미 딱 치셔야겠죠. 역사의 완성이 이미 일어났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 속에 종말이 미리, 동그라미 딱 쳐주세요. 미리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자, 모든 다른 인간들에게, 그러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이미 어떻게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리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포함한 그 나사렛 예수의 운명을 통해서 이제 역사는 하나의 전체, 곧 보편사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의 운명이 바로 이 보편사로 보게 하는 궁극적인 하나의 근거다, 이렇게 별 하나 크게 띄워주세요, 여러분. 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자, 예수의 운명은 역사적 종말의 선취를 뜻한다. 자, 중요한 키워드 무엇입니까? 선취라고 하는 거죠. 이미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보편사로 규정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역사의 과정은 예수 안에 선취됐던 그 종말이 끊임없이 새롭게 선취되고, 자, 이를 통해서 예수의 운명 속에 일어나는 것이 이제 하나하나 실현되어 가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 거기도 별 띄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줄 내려가시면, 인간에 의해서 아직 완전히 파악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말로부터 이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계속 이제 종말로부터 이렇게 오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말은 계속 이렇게 미래에서부터 이렇게 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인데요. 보편사는 이제 문제가, 우리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뭔가 결정론적인 것이 아니라 늘 우발성, 우연성, 개별성이 이제 등장하는 거잖아요. 이 우연성이, 우발성이 어떻게 통일성으로 같이 이야기될 수 있겠느냐. 자,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다음 시간에 같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넨베르크는 어떻게 이 역사에서 등장하는 그 그 개별적이고 혹은 어떤 그 우발적인 것들을 어떻게 그 내적인 통일성으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보편사로서의 역사, 계시를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